오늘 아침에 사무엘상 26장부터 31장까지 사무엘상을 오늘 끝마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끝까지 순종하는 자와 끝내 불순종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하지만 단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아프셨는가를 생각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어떻게 순종하셨는가를 묵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시험받으셨고 사람들에게 오해받으셨고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셨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길 위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붙드셨습니다. 따라서 이 사순절은 바로 예수님의 그 순종의 길을 따라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 가운데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을 붙들고 있는가? 사무엘상 26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질문을 우리 앞에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과 사울입니다. 두 사람 모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두 사람 모두 위기의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닌가의 결정적인 그런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두 사람의 길은 분명하게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자의 길로 갑니다.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끝내 자기 두려움에 이끌려서 불순종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 시작이 아주 작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시작에서 벌어진 것들이 결국에는 그들의 인생의 결말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계속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미 앞전에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참았던 다윗에게 또 한 가지의 그 기회가 주어졌는데 사울과 그의 군대가 자고 있는 한가운데까지 가서 다윗은 그의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간 그의 부하 아비새가 지금이 기회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이 원수를 넘겨주셨다라고 단 한 번만 찔러서 죽이면 끝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완벽합니다. 더 이상 사울의 이 위협을 피해서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울 때문에 자기의 억울함을 참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사실 왕자로 나아가도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다윗은 그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자신은 손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사울 개인을 좋아했거나 존중해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께 선택받은 왕을 자기 손으로 이렇게 죽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손을 벌리지 않아도 내 손을 피를 묻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깊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만큼 자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20대, 30대 인생 자체를 어려움과 도망자와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항상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고 싶은 것이 없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말씀에 근거한 방식인지를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사실상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많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을 생각할 때 순종을 답답한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 판단이 있는데 왜 기다려야 하나? 내 능력이 있는데 왜 참아야 되나? 내가 움직이면 더 빨리 풀릴 텐데 왜 기도하고 있어야 하나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드시 말합니다. 믿음은 내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가까워지자 그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은 하루아침에 버림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가 편리한 방식대로 순종을 흉내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그냥 종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에 보이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눈에 거룩하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눈에 의롭게 보일까가 더 우선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보다 변명에 익숙해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침묵이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부재는 이미 사울 자신이 하나님을 밀어낸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더 깊은 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하신 신접한 여인, 다시 말하면 귀신을 쫓는 여인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문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또 다른 금지의 다른 문을 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무서움입니다. 우리가 죄를 한 번 지으면 한 번 지은 그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버리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향한 분별력이 흐려지게 되고, 분별력이 흐려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의 죄가 또 다른 문을 열고 또 다른 문을 열고 또 다른 문을 열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문제는 단순히 겁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방법, 내가 과거 했던 방법, 나에게 편리한 방법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만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두려워했습니다. 광야에서 도망칠 때도 두려워했고 시글락에서 돌아왔을 때 모든 것들이 불타버린,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의 모든 것들을 불태우고 그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빼앗아 갔을 때에 그는 무너질 만큼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와 성읍을 불사르고 아내들과 자녀들을 사로잡아 갔을 때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성경은 더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도 현실 앞에서 울고 흔들리고 마음이 찢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위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리더였던 다윗은 가장 외로운 자리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밖에는 원수가 있고 안에는 배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성경은 아주 중요한 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사울은 두려움 가운데에서 더 큰 죄의 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의 문을 열어 젖혔고, 다윗은 두려움 속에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방향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길, 자신의 길, 내가 생각하는 편리한 길을 찾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쫓아가라고 하시니까 그는 그 말씀들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결국 다윗은 모든 빼앗긴 것들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사람도 잃지 않았고 재물도 잃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이 회복된 이유는 단순히 용감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께 묻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감정이 격해질 때, 상황이 무너질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비슷한 위기를 만나도 누구는 기도하고 누구는 충동적으로 움직입니다.
누구는 말씀 앞으로 가고 누구는 더 자극적인 다른 답을 찾습니다. 누구는 기다리고 순종하며 누구는 당장의 눈앞에 해결책을 붙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쌓여서 결국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뿌리를 내립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은 여러분 단 한 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방향을 계속해서 결정하고 또 결정하고 또 결정하고 그런 결정들이 쌓였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자양분이 되고 우리 내공이 되어서 우리는 결국 그 밑바닥 땅을 뚫고 들어가 거기에 뿌리를 박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믿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뿌리가 없는 사울은 그의 인생이 비참했습니다. 그는 자결해서 그의 인생이 망가졌고 세 아들은 전쟁에 나가서 전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통치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왕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구하고 또 구해야 됩니다. 사울도 흔들리고 다윗도 흔들렸지만은 그 중에 누가 주님을 붙들었는지,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는지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의 길을 가는가, 아니면 생명의 길을 가는가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는 시험을 받으셨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 그의 삶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마치 다윗처럼 억울함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의 생명까지 맡겨드렸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답을 구했습니다. 묻고 또 묻고 밤새도록 묻는 것이 바로 이 순종하는 자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계속 누구의 말씀을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답을 주시기를 계속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모습이 아침에 금식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루 종일 금식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말씀을 하루 종일 읽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어떤 기도원이나 아니면 교회에 와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답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찾고 또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생명의 길, 바른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왕 대신 예수님께 붙들려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왕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인생 자체도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순절은 그래서 슬픔만의 계절이 아닙니다. 사순절은 순종의 계절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줄이고 내 뜻을 낮추고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계절입니다. 내가 주인 됐던 마음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다시 왕으로 모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스스로 질문하길 바랍니다. 나는 무너질 때에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넘어져 있을 때에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는가? 나의 이 무너진 모습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가? 나는 내가 이 모든 선택을 하는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정리하는가?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뜻대로 하는가?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끝까지 순종하신 왕, 사순절의 길을 걸어가신 왕,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왕, 부활로 새로운 길을 여신 왕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이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지나서 마침내 예수님의 길을 따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마음, 내 손을 거두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울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새벽에 우리를 말씀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습들을 보면 사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두려울 때 하나님보다 다른 답을 찾고 기다리기보다 조급하게 움직이며 말씀보다 내 판단을 더 붙들고 살았던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다시 한번 다윗과 같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갚을 기회 앞에서도 내 손을 거두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내 무너진 시글락 앞에서도 하나님을 힘입어 일어나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께 묻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광야의 시험 가운데서 말씀을 붙드신 주님, 겟세마네의 눈물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사랑으로 끝까지 가신 예수님을 이 사순절에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왕이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특별히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온 열방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이 대전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이 빛나신 순종하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말씀하게 순종하게 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는 믿음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